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입니다. 오시겠습니다.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제목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8장 2절입니다. 한 인격 두 본성.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함께 올 때 이제 우리가 고백서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삼일체 중에 제2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시고 아버지와 동등이신데 때가 참에 사람의 성질을 취하시되 사람이 가지는 모든 본질적 고유성과 그것으로 인한 공통적 연약성을 가졌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의 육체를 취하여서 잉태되셨다. 그래서 전체적이고 안전하며 구별되는 두 개의 성질, 곧 신성과 인성이 끊을 수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변질, 합성, 혼합됨이 없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결합되어 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나 한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보자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기 위해서 어떻게요? 선지자로 또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장 또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오셨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이런 사람을 누구? 메시아라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언제 오셨느냐? 때가 참에 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신성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신성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성품을 취하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까? 그거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 보실 때 무언가 부족한 존재예요.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죄 가운데 태어난 내가 아무리 깨달았다 할지라도요. 깨달았다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깨어났다. 뭐 가졌다. 그래서 그가 신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은 사람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무리 그가 뭐 몇 년 그걸 묵혔다 한들, 그죠? 산은 몇천 년 있다 해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깨달았다고 교만해져서 내가 뭐가 됐네.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다, 깨달았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지만은, 그리고 대부분 이단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단의 교주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주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죠? 깨달았다, 성령이 되어버리고, 보혜사가 되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요, 어떻게 오셨다?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세 가지 모습으로 생각을 했다 했죠. 인성의 본질에 속한 영혼과 육신을 모두 취하셨다. 영혼과 육신을 모두 가지셨다. 어떤 사람은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그 육신에 올 수 있느냐? 아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졌다. 그래서 가연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과 육신을 모두 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성에 속한 일반적 연약함을 취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리신 주 예수 하면서 구에 누이신 아기 우시지 않네. 그건 조금 잘못됐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똑같은 악인 예수님은 어떨까? 울까요, 안 울까요? 울어야죠. 우시지 않네. 그럼 조금 잘못. 왜? 그러면 아마도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우시지 않네. 그럼 어떻게 울지 않아요, 아기가요? 그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우셨어요. 그리고 배고프니까 우셨고, 또 우리말대로 뒤가 좀 불편하면 우셨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고요. 배는 고팠고, 그죠? 배 고파지 줄이셨잖아요. 줄이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졸음운전도 하셨을 것 같고, 졸음운전이 아니고 조셨잖아요. 주무셨잖아요. 그죠? 그래, 그 모습을 보면 어떻다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해요. 또 예수님도 어떻게요?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하셨다고?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가야지 하면은 인간적인 면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하시는 말씀, 내가 심히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거 져야 되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는 군대 갈 때 이렇게 고민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피할 수 있었다면 어떡할까요? 피할 수 있었어요.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서 피하고 싶었어. 그러나 어떻더라고요? 무엇이 앞서왔을까요? 인간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죠. 그게 보면은 우리와 예수님의 가장 다른 모습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 해도 가장 중요한 때 누구 생각을 더 붙잡을까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 내가 피해볼 것 같으면 자꾸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기도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 결단할 때는 어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그렇게 뜨겁게 하지만 그게 뭐예요? 니갈의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어떠셨다고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은 모습을 가지셨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렇게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참 어떻게 감추고 싶은 모습일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성경을 보면은요. 참 예수님의 족보 나오잖아요. 족보를 보면은 여자의 이름이 나오죠. 처음 여자의 이름이 누굴까요? 처음 여자의 이름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았죠. 누구죠? 보아스와 그 다말이 누굴까요?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부인입니까? 며느리. 그거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 기록해서 야 이렇다 그런 역사 아니에요? 그죠? 또 솔로몬도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솔로몬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왜 다윗의 아내에게서 나와야지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왔어요? 어떡할까요? 우리가 그거 말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또 누구 기생 라합에게서. 그럼 기생 라합은 누굽니까? 어디 사람이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여리고성 사람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또 룻은 어땠을까요? 룻도 모압 여인이잖아요.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할 사람들. 그 모압자. 그 부끄러운 역사를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 족보에. 여러분 기록하고 싶어요? 이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모습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 불교에서는 부처가 시타르타가 태어나더니 하던 말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일어나고 걸어가 몇 歩걷더니만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다.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기 교주도 너무 하교하게 그죠? 그게 막 띄우는데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끌어내리죠. 왜 그럴까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요.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무리 태어나도 그렇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말구에 누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네? 그렇게 낙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야 될까요? 그 동방박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왕국에서 태어나야 돼요. 왕국에서 태어나면은 어찌 될까요? 우리 같은 천민, 보통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작고 낮은 모습으로, 어두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똑같은 모습.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부 사정은 누가 알아요? 가부가 알아요? 호라비가 아는 게 아니고 가부가 합니까? 아, 가부 사정 가부가 아니고 호라비는 호라비가 합니까? 아, 그렇구나. 제가 잘못 알았네. 그래요. 그 사정을 겪어봐야 어찌 돼요? 아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권사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가 가지고 계속 신방해도 그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있을까, 진짜. 무슨 말로도 그게 시험과 겉면에도 안 돼, 위로해도 안 돼, 뭐 때문인지도 몰라, 젊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은퇴하신 목사, 옆에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 모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네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좀 하던 물 한 잔 마시면, 됐다, 그만해라. 그 말만 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그 권사님이 교회 나와서 예전 모습으로 회복돼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뭘까요? 됐다, 그만해라. 그 말이요. 그 젊은 목사, 됐다, 그만해라 하면 어찌 할까요? 될까요? 그게 될까요?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럼 무슨 마음이 들까요? 지가 뭘 한다고. 지가 뭘 한다고 됐다고 해. 그런데 그 목사님은 왜 그랬을까요? 그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우리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날까요? 왜 다툼이 왜 부부 간에도 왜 그렇게 사랑한다 해놓고서도 왜 그리 마음이 달라질까요? 그 사람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개가 함께 키우지만은요, 친해질까요? 안 친해질까요? 종종 뉴스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특별하니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고양이와 개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은요, 특별하니까 나온 거고, 사실은 고양이하고 개는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표현하는 게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고양이는요, 친하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꼬리를 감춰요. 그런데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경계할 때는. 그죠? 그런데 개는 어떨까요? 꼬리를 언제 흔들어요? 우리 개운이면 꼬리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뭐부터 흔들까요? 꼬리부터 막 흔들어요. 좋다고요. 그런데 얘가 좀 겁먹고 싸우려고 하면은 꼬리 내리고.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양이하고 개는 어떨까요? 서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요, 우리가 똑같이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안 오셨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셨다. 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빌립보 3장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어떻다고? 모양만 같은 것이라 생활이 다 같이 되셨다고. 왜요? 우리의 사정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도요, 어때요? 여러분 맨날 공부 100점 맞은 애들이 50점 맞는 애의 마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도요, 죄송합니다만,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낙제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그래도, 따르는 사람, 보통 저희도 동기들 보면, 7년이면 끝내야 될 공부를 8년, 9년, 10년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과목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도 졸업시험에 한 과목 떨어졌어요. 제시를 한번 봐봤어요. 제시 보니까 어떠냐면은, 괜히 불안한 거 있죠? 한 과목 딱 불합격돼 버리니까 이거 보면 졸업시험인데 이거 불합격되면 졸업 못해요. 한 1년. 그 하나 때문에 1년 더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했는지 교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어찌 해야 될까 했더니, 야, 써내. 무조건 써내래요. 얼마 어떻게 써야 돼? 써내. 써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떨어져, 두 번째는 되더라고요. 아, 떨어진 마음, 이렇구나. 그래, 참,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취하셨지만은, 다른 것이 뭐냐? 뭐가 틀릴까요? 뭐가 틀리냐면은, 인성에 속한 일반적 연약함을 취하셨음에도 다른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죄가 없을까요? 우리와는 태어나는 방법이 틀려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출산이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수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보통 출생인데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졌다 말씀해요. 그럼 마리아도 깜짝 놀라야 돼. 누가복음에서 수태고지를 받을 때 마리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 때, 응? 그래 그게 뭔지 깜짝 놀라가지고 듣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령에서 잉태될 것이다 할 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했다.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능력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이요. 독생자라는 말이 뭘까요? 외아들이라는 표현도 되어지만은 독생자,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특별하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왜? 그럼에도 왜 특별하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야 되지만 예수는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죄가 없으신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측면에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신성이 인성을 취하시는데요. 인성의 진위는 일반적 연약함, 죄성을 취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성의 죄까지는 일반적 연약함, 아까 피곤하고 배고프고 잠 오고 뭐 그런 연약함을 가질 수 있지만 죄는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이 죄가 있다는 것이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측면에 죄가 없으신데 마리아의 실체로부터 잉태될 때에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죄로부터 차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잉태할 때요. 아빠가 정자가 되는 엄마의 난자에 접근해서 문을 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난자는 그 신호에 따라서 문을 열고 그 정자를 받아들여 수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서로 교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요. 성령님도 어떻게 그 의사소통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의 소통의 능력과 기관을 장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난자가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게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라고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죠? 어떻게 아버지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예전에 말해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뭐가 있다고요? 할 말이 있다. 그거하고는 우리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이 처녀라는 것은 어떨까요? 남자가 없이 태어난다는 의미인데 사람들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봉서 장로님이 얼마나 잘 믿었냐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안 믿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래 믿고 나서는 달라져가지고 성경말 그렇죠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어느 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에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저희 못 믿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따졌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졌대요. 못 믿겠습니다. 그때 구봉서 이 장로님 뭐라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임마,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그거 못 믿어 임마. 마리아 남편 요셉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어느 사람에게서 있는 거 아니라 성령님에서 잉태되었다. 그래 요셉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으려 했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믿고 받아들였잖아요.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못 믿겠다 따지는 거야 임마. 그랬대요. 그래요. 이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서 내 생각은 이건 도저히 아닌데요.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령이 그러나 분명한 거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가운데서도 만드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한다면은 있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쉽죠. 그죠? 처음 발명하기는 어렵죠. 그죠? 마이크 처음 이렇게 되어진 거 만든 건 어렵지만은요. 요 기술 이용해서 무선 마이크 만드는 건 어떨까요? 요 마이크 만드는 것보다는 처음 발명할 때보다는 실용신화는 어때요? 조금 쉬워요. 그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에서 그건 뭐예요? 태어나게 하는 거 어떨까요?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드는 것이 쉬워요? 있는 것 가운데서 만들게 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요. 무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건 믿으면서. 왜 마리아에게서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 그걸 왜 못 믿을까요? 어떤 게 쉬운데.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왜?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마리아의 무흠수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마리아도 죄가 있다고 믿어요. 왜? 그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이제 마리아의 무죄성으로부터 도출한다고 말할 정도로 동정녀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것을 크게 강조해요. 이들은 마리아가 어떤 상태? 원죄 없는 잉태를 하였다면서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신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종과 특전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에 조금 더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수태하실 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지 죄가 없기 때문에 잉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건 마리아 모습 때,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다른 모든 창조된 인간보다도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누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는데 마리아를 그거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이 말씀이 마리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누구에게만? 마리아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죄 없는 잉태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 논리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온전히 거룩하신 분, 또 제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신 분, 성령께서 빚어 만드신 새로운 인간, 그렇게 칭하고요. 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생 동안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리아가 일평생 동안 동정녀로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은 마리아가 낳은 그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촌, 육촌, 팔촌, 그 형제지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형제를,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형제를 사촌 형제, 팔촌, 육촌, 팔촌 형제라고 합니까? 사촌지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촌 형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무음한 것으로 믿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마리아는 어떻다고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다만 뭐가 다른 거예요? 죄가 없으다. 출생 방법이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될까요? 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야 될까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서울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저는 돈 많은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생각해요. 왜요? 돈 많으니까 지들 사정을 알죠. 우리 사정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뽑을 때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려요? 당을 뽑지 말고 사람 보고 뽑으셔야 돼요. 왜? 우리 사정을, 국회의원이란 것이 뭐예요? 우리 사정 어디 가서, 국회에 가서 대변해 줄 사람을 뽑아야지. 안 그래요? 우리 사정을 알아줄 사람을 뽑아주고, 우리 사정을 대변해 줄 사람을 뽑아줘야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수님도 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야 되나,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되느냐?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이들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고, 이들에게 은혜 주셔야 되고, 이들을 사랑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고요. 또 오신 것에서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 내 사정 누가 알아줄까요? 네? 내 사정 누가 알아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알아주셔야 우리 사정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사정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사정 아시니까. 내 형편 아시니까요. 내 속마음 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지만 뭐만 죄는 없으시다. 이 사실에 우리 감사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더 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사정,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시니까요. 예수님, 그래, 우리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됐다! 그만해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 사정 다 안다. 네 사정, 네 마음 다 알아.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참, 그런 마음이,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주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있을 때, 얼마나 그게 참 위로가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것, 그런 분이셔요. 다만 다른 것은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계속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내 죄를,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어느 누가 있습니까? 죄송하면 제 아내가 제 마음 알아줄까요? 알아줄까요? 물론 알아줄 때도 있겠지만 다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저도 제 아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다고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안다는 건 뭘까요? 내 모든 것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날마다 나가서요. 예수님 이렇죠. 이렇습니다. 할 때 그래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알아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